4월 23일 온라인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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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덕에 이제 꿀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꿀을 나눠주기 위해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담아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통을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갖고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뭘 준다 그랬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더러운 바가지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그릇에다가 꿀을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꿀을 공평하지 않게 나눠줬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꿀을 준다고 했고 가지고 온 그릇에 담아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좋은 그릇, 큰 그릇이어야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경건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그리야 은혜도 제대로 많이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는데 이것은 기원전 739년을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한때 유다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위세가 애굽까지 떨쳐졌을 정도로 아주 알려진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틀을 세웠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 말년에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시도했다가 그만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유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우시야 왕이 별궁에 있을 적에는 아들에게 말로 지시했지만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나마 죽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와서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란 말은 하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천상의 성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소에 하나님의 신상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점점 더 극심해져서 숨이 콱 막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총 70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벌써 1년에 100만 정도가 자영업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96%가 매출이 감소됐고 81%가 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상이 멈춘 지도 1년 6개월이나 됐고 그리고 백신은 3%밖에 접종이 안 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풀리지 않았고 정치는 후퇴하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니드메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멸되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해서 합류할 자격이 없게 되었구나 탄식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테메란 단어인데 구약에서 76번 등장을 합니다. 성결치 못하다, 하나님 앞에 용납 못할 입술의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입술이 성결치 못합니다. 이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하고 돌이키는 것, 특히 입술의 부정을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가까울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미얀마에서 8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200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죽은 자의 시체까지 무덤에서 파서 없앤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찌 세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안에 허물과 불의와 불법을 참여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CEO들이 직원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은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CEO가 자기의 무지와 약점을 시인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참회 뒤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하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우리가 자기의 교만과 강박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입술의 죄, 그리고 도망가고 비겁했던 것, 그리고 스스로 믿음 있다고 자고하면서 교만했던 것, 시기와 질투, 모든 죄를 방치했던 우리 영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만난도라고 했습니다. 자풀을 방치하면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못된 습관과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을 방치하면 진짜 영성의 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영성,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에슐라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를 보내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헬라 말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사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나를 보내달라 응답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사명 또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한 방에 무너졌던 우리 영성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74%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26%는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곧 예배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전도와 소그룹과 성경 공부, 지금까지 전체의 25%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비록 현장에 못 나올지라도 온라인으로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역사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로등 희미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숲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어떤 치안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치안이 무기를 들었으면 어떡할까? 신고해야 될까? 지금 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당황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구하고 보자 뛰어들어서 치안과 격렬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이 치안은 도망가 버리고 말고 이 사람은 괜찮아요. 이제 안전하니까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 숲속에 있던 여자가 아빠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막내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 자기 막내딸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바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시작의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만날 자리에 놓여야 되는 것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로 복음 세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헌금을 받고 사역하는 모든 교회도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